이제 밤예배 때 사무엘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 상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종 사무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시대에서 어떤 체제요? 왕정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그래서 누가 제일 처음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됩니까? 사울이 제일 처음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런데 사울이 2년 만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새로운 왕으로, 사울은 왕자에 있지만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내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 사무엘상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이후부터 사울은 점점 추락하고 다윗은 점점 올라간다. 그게 사무엘상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엘상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라는 것. 제일 처음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는데 2년 만에 버림받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내정이 되고, 그 이후 벌어지는 모든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울은 점점 추락하고 다윗은 점점 올라간다. 이게 사무엘상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하. 사무엘하는 그 전체가 다윗을 중심으로 한 기록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사무엘하입니다. 1장부터 10장 다윗의 승리입니다. 승승장구하는 다윗. 1장부터 10장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11장입니다. 11장이 다윗의 범죄. 그로부터 12장부터 24장 다윗의 환난. 이것이 사무엘하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10장 다윗의 승리, 11장이 뭐예요? 다윗의 범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것. 그리고 그로부터 다윗은 죽을 때까지 12장부터 24장이 다윗의 환난. 이게 사무엘하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전체를 놓고 볼 때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사무엘상 1장이 기도로 시작을 하고 사무엘하 끝장 24장인데 사무엘하 24장이 기도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상과 하를 합해서 사무엘 성경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는 성경입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성경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인적으로는 그녀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체제로 전환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다. 그게 사무엘상 1장이고요. 사무엘의 제일 마지막 장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다윗 왕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가는 죽음의 전염병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 왕국의 흥망성쇠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사무엘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끝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일생토록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시간은 한나의 기도와 서원,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상 1장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아마 내용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아시는 내용일 줄로 압니다. 자,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엘가나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지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짚어드릴 것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그랬는데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 엘가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 에브라임 지역에 사는 엘가나, 이런 뜻입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죠. 잘 아시는 이름일 텐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고 또 다른 아내의 이름은 브닛나였다.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이 당시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은 아주 큰 결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자식을 얻으면 하나님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한나의 경우에는 그렇게 자식을 가지면 안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한나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는데, 문제는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결핍의 조건을 주신 것인데 그럼에도 한나는 기도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이어지는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3절로 5절 상반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한나가 기도하지 않는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결핍이 있었지만 남편이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 주니까 그 결핍이 심각하게 느껴지지가 않고 남편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결핍이 다 상쇄되고도 남았던 것입니다. 5절 후반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러다가 급기야 브닛나로 하여금 한나의 마음을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6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격분이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격분하게 하여. 이 격분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강한 말입니다. 격분. 예? 그런데 거기다가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 브닛나가 어떻게 했는지는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했는지, 자신에게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내세워서 한나를 멸시하고 한나의 마음이 정말 서러울 정도로, 슬플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집요하게 브닛나가 한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괴롭게 하였던 것이죠.
자, 7절을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합니다. 남편은 여전히 한나를 사랑하고 또 5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한나에게만큼은 갑절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이 한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나가 급기야 울기 시작합니다. 서러워서 밥도 못 먹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한나를 보면서 남편이 하는 말이 8절에 있는데요. 남편이 한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 엘가나가 한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이와 견줄 만한 표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한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어찌하여가 몇 번 나왔습니까? 3번이나 나왔습니다. 이것은 엘가나가 한나 우는 거 보고 자기도 막 같이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한나가 울고 마음 아파하니까 그 모습에 자기도 같이 마음이 아파서 어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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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말을 합니까? 이 남편 엘가나가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야. 이런 말은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요새 남자들도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당신에게는 내가 있잖아. 당신에게 아이는 없지만 열아이보다 당신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내가 항상 당신 곁에 있잖아. 엘가나가 이렇게 참 자상하게 한나를 옆에서 위로해 주는 것이죠. 한나는 이런 남편이 자기 옆에 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결핍으로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식 없는 문제를 놓고 그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분인날을 사용하셔서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계속 부르신 것이죠. 사무엘상 1장에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러 가지 결핍의 조건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혹은 분인날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격분시킨다. 나의 마음을 서글프게 한다. 속상하게 한다. 꼭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조건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서럽게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다음에는 어떻게 받아쳐 줄까? 그렇게 하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분인나가 아닌 것이죠. 문제의 근원은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의 근원입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의 근원인 줄 알고 아차, 내가 또 잠들어 있었구나. 아차, 내가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즉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제 비로소 결핍의 조건이 있었지만 기도할 줄 몰랐는데 분인나가 격분시키니까 비로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잘한 것은 본문에 일단 없지요.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장소는 싸움의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기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분인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분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나가 기도하는데요. 9절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한나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기도를 간단히 보면요, 10절 끝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10절 끝에 통곡하며 이런 구절이 있죠. 통곡하며.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통곡하면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로 압니다. 눈물을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 했습니다. 내 눈물을 기억하여, 너의 눈물을 기억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이 디모데가 젊은 종이었는데 이 디모데도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사람, 눈물의 신앙이 있는 사람. 오늘날 이런 눈물의 신앙, 눈물의 기도 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적 환경이 너무 편해서 그런 것인지, 그렇게 간절하게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우리들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구걸할 정도의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하고, 또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을 쏟아내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떤 때보다도 죄악이 점점 관영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참 정말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기도하면 먼저는 내 자신이 사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내가 살고 믿음이 살고 내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11절에 서원했다고 그랬죠? 서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떤 서원을 했는가? 여기 11절 후반절에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건 나시린으로, 구약의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제게 주신 아들을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의 일생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기도를 간절히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으셨던 것이고 분인나로 하여금 심히 격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로, 소원의 간구로, 이 어머니의 헌신으로 마침내 시대적인 인물 사무엘이 준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그냥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먼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좀 적용하자면 이 어머니의 기도가 참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근데 어머니의 자식을 위한 간절한 기도, 이 눈물의 기도, 이 기도가 있는 한 그 가정은 소망이 있고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있을 줄로 압니다. 바라옵기는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시고 또 이 자리에 아버지들도 계신데 그렇게 기도하는 아버지들이 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12절로 13절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고요. 이제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요. 12절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때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았고,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지만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이고 분별력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취한 줄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저 여자가 술 취해서 지금 들어와 앉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이건 뭐 가까이 가서 좀 살펴만 봐도 이렇게 생각 안 하겠는데, 살펴볼 생각도 안 하고 뭐 물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단호하게 꾸짖듯이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어쩌면 자기 신앙 수준으로 이렇게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런 엘리 제사장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우리 15절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이 구절 딱 읽으면 오전 예배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한나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온유하지요. 이렇게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한나가 정말 온유할 뿐 아니라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의 종으로 존중한다는 것. 이것이 참 귀한 믿음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인데, 분별력도 없는 제사장이고, 자기를 오해해서 함부로 말한 제사장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내 주여, 15절에 그랬죠.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 말을 시작으로 구구절절 얼마나 온유하게, 얼마나 공손하게 예를 갖추어서 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한나의 모습을 정말 기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것이 중심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심이 중요하다. 중심이 온유한가? 중심이 겸손한가? 중심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가? 한나의 중심은 어땠습니까? 기도를 간절히 했을 뿐 아니라 한나의 중심은 지극히 온유하고 지극히 겸손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자, 그때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사과도 안 합니다. 사과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안하다, 오해했다, 뭐 그런 말 안 하고 아마 좀 머쓱했을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해 준 것이죠. 비록 영적으로 어둡고 분별력도 없는 제사장이지만 여기 17절에서만큼은 그래도 진심을 다해 한나를 축복해 준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또 한나는 겸손하게 믿음으로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 18절 끝부분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건 한나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한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지극히 온유하고 겸손했고,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이고 분별력도 잃어버린 엘리 제사장이지만 그 제사장의 축복을 한나가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잘 받은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나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정말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런 한나의 마음에 임해서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 19절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실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서 아이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정말 시대적인 인물입니다.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이렇게 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21절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온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서원한 대로 이행하겠다고 남편에게 말하는 것이죠. 젖될 때까지는 자기 품에서 젖을 먹이고 젖만 떼면 성전에 바쳐서 성전에서 영원히 있도록 이 아이를 하겠다고 한나가 엘가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23절로 28절까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렇게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바쳤다는 것이죠. 여기 24절을 다시 보시면 강조된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가 어리더라. 이거 강조된 것입니다. 아이가 어리더라. 부모를 떠나기에는 아이가 어리더라. 성전에 홀로 있기에는 누가 봐도 사무엘이 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 한나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마 사무엘이 만으로 3살이나 4살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뭐 더 높게 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만으로 한 3살에서 한 4살 정도. 근데 이런 아이를 품에서 떼어내고 성전에 바칠 때 뭐 나이가 이거보다 조금 더 많았든지 적었든지 어머니 입장에서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고 그 눈에 아이의 모습이 아련했겠습니까? 성전에 무슨 보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 옷 입혀줄 그런 사람이, 챙겨줄 그런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럴지라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잊지 않고 자신이 서원한 것을 그대로 이행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의 서원을 이행하는, 믿음의 결단을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나가 자기 품속에 있는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품속에 계속 품었다면 그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식을 품속에 끼고 있다고 그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그 당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알았을 텐데 형편을, 예? 저기에 맡겨도 되나, 예?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 하는 심정으로 돌아가는 사정을 아예 모르지는 않았겠지만, 예, 그 성전에 아이를 맡긴 것이죠. 한나와 같이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이입니다. 오늘날 부모들에게 이런 고백과 진정한 중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날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 나아가기를 힘쓰고,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세상에 빛을 비출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한나의 기도와 서원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상 1장을 보았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무엘 전체를 놓고 볼 때 시대적인 인물, 정말 시대의 한 획을 긋는 믿음의 사람인데 이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어머니 한나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섭리하셨고, 한나가 소원을 갚음으로 성전에 바쳐져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사무엘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그것을 1장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할 것은 인생의 결핍을 통해서, 그리고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분인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그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결핍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분인나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분인나와 소모적으로 다툼을 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생의 결핍도, 인생의 분인나도 주 안에서 해결받고 더욱 능력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고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인생의 분인날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데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것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참으로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남은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